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자 그 지방 중에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여아림의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매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 예레미야가 재판받는 장면의 연속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 불경하게 성전의 멸망을 예언했으니 성전을 모독했으니 저런 거짓 선지자는 죽여야 한다고 거세게 사형을 요구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에 맞서서 몇몇 장로가 예레미야를 변호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장로들의 변호에 힘입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돌이켜져서 예레미야가 죽지 않게 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그것이 귀에 거슬린다고 마음에 듣기에 불쾌했다고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렇게 백성들을 만류합니다. 지금의 예레미야가 성전과 유다 백성을 향해서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흉하게 예언했던 것처럼 과거 히스기야 왕 시대에 미가 선지자가 역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왕과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여서 히스기야 왕 때도 외적의 침략이 있었지만 그 침략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를 예로 들면서 지금 이 사람의 예언도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듣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게 변호를 해서 흥분한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오도록 권유했던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심판의 말씀은 언제 들어도 듣기에 그렇게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불쾌하게 들리는 나의 마음을 아프게 찌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말씀 안에는 암울한 죄 가운데 있지 말고 암울한 죄 가운데서도 빛을 잃지 않고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고 권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 듣기 어려운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공감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말씀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응답해 주마, 오냐 오냐 이런 말씀만 은혜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듣기 싫다고 멀리하는 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단단한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이유식만 먹는 것과 같아서 그런 믿음은 더 성장해야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예언서는 구약 성경의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굉장히 두툼한 두꺼운 분량인데, 근데 그 예언서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다양한 것 같아도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이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든 심판을 받든 하나님 백성은 누구에게 구원받고 심판받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결국 초점 맞추어서 살려는 것이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형태가 구원과 심판 두 가지일 뿐이지 결국 내용적으로는 하나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은 결국 뒤집어 말하면 회개하면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했으니까 구원해 주시겠다. 이 말씀도 회개 안 했으면 심판받았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든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세상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내용으로 계속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는 것이 그 두꺼운 예언서 내용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말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말씀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말씀만 골라 읽기를 좋아합니다. 거기에만 눈길을 두고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는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 아니신데 왜 이러실까요? 낯설어 하시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본래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기 낯설어하고 불쾌해하면서 투덜거리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해주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는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해로운 독은 절대로 먹지 말라고 아주 엄격하게 단호하게 금지하고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모가 애가 그 해로운 독을 그 모든 음식물 요즘 사면은 그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실리카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써 있기는 해요. 먹어도 유해하진 않으나 드시지 마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애가 그거 만지작 하더니 신기하다고 그거 까서 먹으려고 그럽니다. 어느 부부가 그래 뭐 먹어도 별일 없을 테니까 먹어봐라. 먹고 고생해야 너도 정신 차리지.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못 먹게 하는 겁니다. 그거는 건조하게 만드는 그 음식물 상하지 않도록 건조하게 만드는 건조제는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습기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해로운 독을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자녀가 그 독한 것을 해로운 것을 먹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야, 너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아무거나 그렇게 먹더니 배 아프지? 응? 너 한번 고생해야 너 정신 차린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해독을 시켜주려고 아무리 병원에서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치료해달라고 해독해달라고 합니다. 아무리 이 해독제를 먹고 해독의 과정을 거치고 그러면 아마 아이가 배가 더 아프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살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파도 참아야 되죠.
부모로서는 그렇게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해독을 해야 된다고 아이를 설득하고 병원에서 도망 나가지 못하게 붙들어 놓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심판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당장 듣기에는 불편하고 아프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돕기가, 해독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죄는 성경에서 많이 어둠의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면 어둠은 자연히 물러나가지만 이 죄는 빛이 비춘다고 자연히 도망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죄는 마치 무너진 건물 잔해와 같아서 이 구조대원들이 일부러 힘들여 치우지 않으면 그 건물 잔해에 깔려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렇게 말씀으로 치유하려고 들어갔다가 이 죄, 백성의 죄가, 왕의 죄가 무너져 내리면 그 잔해에 깔려서 미가 선지자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 선지자 같이 고난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고통과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해독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유대인들은 미가 선지자 시대, 히스기야 왕 시대 조상들과 달리 이 어두움에 물들어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20절 이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명으로 예레미야와 같이 심판의 예언을 전했던 우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이 왕부터 시작해서 그의 모든 수하들이, 신하 백성들이 하나같이 우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야 선지자의 입을 막아야겠다, 살해하려는 시도까지 합니다. 우리야 선지자가 저들의 칼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요즘으로 치면 망명을 간 것이지요. 망명을 떠났는데 거기까지 체포조를 파견을 해서 결국 잡아다가 죽이고 맙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억울하게 해친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적했다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께 대적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 권력자들은 우리야 선지자를 죽이고 자기들이 이긴 줄 알았겠지만, 자기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다고 여겼겠지만, 우리야 선지자를 죽인 지 약 2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은 우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에 미가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야 선지자가 전했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기분은 좀 불쾌했겠지만 그래도 히스기야 왕과 그 시대 백성들처럼 회개했다면 그 이전에, 멸망 이전에 전했던 여러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고 한 명이라도, 그 선지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의 뜻을 돌이키시고 구원의 열매를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의 목적이 구원을 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아프더라도, 해독하는 과정이 고통스럽더라도 회개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멸망을 겪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20년 후에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건물이 아니라 마음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건설을 하여서 새 예루살렘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회개가 즐겁고 유쾌한 적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눈물이 나고 속이 쓰리고 회개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그렇게 해독해야 영생의 기쁨, 천국의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빛을 향해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데 나와 내 가정이 밝고 환하고 찬란하게 변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이것은 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빛된 삶은, 밝은 삶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보니까 아히감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히감은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편들어 주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이라는 사람은 서기관인데 요시야 왕 때, 지금 왕인 여호야김 왕의 아버지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 때에 선지자 사반, 제사장 hil기야, 여선지 훌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요시야 왕은 남유다 안에 있는 우상의 신전들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바로 서기 위한 종교개혁을 일으켰었습니다. 그때 이 아히감과 그 아버지 사반 이런 사람들이 다 hil기야 제사장이나 여선지 훌다와 함께 요시야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시 깨끗하게 청소하고 거룩하게 일으키려고 했었지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악해져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불신앙과 불순종을 일으키는 이런 악한 시대가 되었지만 또 자기 아버지 세대 그때 함께 종교개혁을 주도했던 그런 여러 인물들은 이제 연로하여 다 돌아가셨지만 아히감은 혼자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히감은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 살았기 때문에 우리야 선지자처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미움받고 박해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악하게 변한 시대니까요. 아히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진리 편에 서면 생고생할 수도 있겠구나. 이 싸움에서 질 수도 있겠구나.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것입니다. 악한 시대에 단지 편하게 살기 원한다면, 단지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면 진리의 편이 아니라 거짓의 편에 서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성도에게는 그 지점이 갈림길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편에 서서 고생이 되더라도 진리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좀 편하게 살기 위해서 거짓의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히감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발견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자기 모든 것을 다 그 방향에 던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던졌습니다. 투신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길이 좁아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향해 난 길로 나아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예레미야 주변에 소수지만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앞을 가로막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을 향해 난 길로 힘써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진리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은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언행으로 어둠을 환하게 치유하고 어둠을 밝게 회복시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생명에 이르도록
돕고 이끄시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사 불의한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깨닫고 확신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힘입어 상황과 조건에 속지도 말고 지지도 말고 오직 주님께만 초점 맞추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의로운 도움을 서로 더욱 풍성히 주고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릎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못자국난 손으로 다친 부분, 상한 부분, 약하여진 부분 친히 어루만져 주실 때에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오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청빙의 모든 절차가 은혜롭게 끝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귀히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교회가 더욱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전파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789에서 790번째 1000번째 항문 서원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심습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면서 말씀 따라 하나님을 향해 난 길로 분투하여 나아가는 모든 수의동교회 예배자와 기도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